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마음 한뜻으로입니다. 뭔가 좀 산뜻하죠. 이 배경도 좀 바뀌었고, 그렇죠.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뭔가 판단할 때에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다툼이 없이 이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다툼은 언제 일어납니까? 의견이 다르거나 뜻이 다를 때에 다툼이 일어나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평생을 함께한 부부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싸우시더라고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습관 때문에 싸우시고 여전히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다투시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 전에 유행하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 줄다리기라는 장면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드라마는 아니었기 때문에 즐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줄다리기라는 장면을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쪽은 아주 건장한 남성들이 즐비했던 팀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여자와 노인이 섞여 있는 팀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사실 이 게임은 남자들이 많은 곳이 이겨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놀랍게도 연약한 여자와 노인이 섞여 있는 쪽이 승리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있는 팀이 이긴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던 그 연약한 쪽이 오히려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신약에도 보시면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에도 그 장면에 보시면은요, 그냥 불같은 성령이 어느 날 다락방에 뚝 떨어진 것도 맞지만 그 전에 그 앞에 보시면은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의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순적하게 부응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다윗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2편은요, 이 솔로몬이 작성한 시이기는 한데요,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기도를 시로 솔로몬이 작성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축복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왕권의 통치를 넘어서서 이 오늘의 이 시편 72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다윗의 기도였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이 어떤 마음과 뜻을 함께 했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아멘. 자, 다윗은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자에게 주의 공의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의 공이라는 것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정직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왕에게, 이 솔로몬 왕에게 판단력을 주시면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로 재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떠오르는 솔로몬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이 21살에 왕이 오르게 되고요, 일천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일천번제를 드리게 된 배경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이집트 왕 그 파라오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 딸을 다윗성으로 데려오게 됐죠. 아직까지 그 왕궁과 주의 성전이 다 완공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왕궁과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그 결혼한 아내와 함께 다윗성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성전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제각기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잘 지켰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향을 피우고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어디로 가냐면요,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기브온. 그곳이 이제 가장 유명한 산당이에요. 기브온 산당이 제일 유명한 산당입니다. 솔로몬이 거기서 제단을 태워 이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시죠? 한 가지가. 그렇죠? 뭐가 불편하시죠? 산당에서 제사를?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까? 이게 말씀에, 이 시편 말씀만 보면은 솔로몬이 마치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한 것 같은 느낌을 좀 들 수밖에 없어요.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이방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의 그 성막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은요,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식 예배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배 처소, 이동식 예배 처소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요, 이 진을 칠 때도 성막은 늘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어요. 그 진을 칠 때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다 성막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실로에 세웠어요. 베델과 세겜이라는 곳 사이에 이제 실로가 있었는데요, 그거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회막이 이제 다른 이름이 성막이죠. 엘리가 제사장일 때에 그 성막이 이제 실로에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생겼죠, 여러분?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를 이어서,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첫째 왕이 사울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성경은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언제 왜 그것을 거기다 옮겼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는 아직까지 성전이 완공되지가 않았을 때라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역대하 말씀이죠. 6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 여름이로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솔로몬이 꿈을 꾸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인데요. 기브온에게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 지혜를 얻어서 솔로몬이 뭐 부귀영화를 얻고자 구한 것은 아니죠. 그 지혜로 백성을 공의로 판단하길 원했습니다. 솔로몬은요, 무슨 뭐 원수의 목숨을 구한 것도 아니고요, 돈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가 바로 올바른 판단력, 재판을 잘할 수 있는 판단력, 이것을 구했던 것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소원과 아들 솔로몬의 소원이 바로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이죠.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것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솔로몬의 지혜로, 솔로몬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할고 하니 재판을 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솔로몬이 스스로 생각해서 의롭게 그것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72편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버지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해야 될 것은 지혜라는 것을 주님 앞에 먼저 아뢰고, 그것을 들은 솔로몬은 다윗의 임종 때 아버지의 유언을 새겨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할 때에 자신이 지혜를 구했던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단력을 구한 다윗의 기도는 정말 탁월한 기도임에 분명했던 것이죠. 먼저 다윗은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했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솔로몬은 이어받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필요를 먼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야말로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 나라가 왕성하였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삶에 솔로몬과 같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백성인 것이죠.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야 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또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여 지혜를 구했습니다. 좀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표정이세요. 그렇죠? 예, 솔직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솔로몬이 먼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들을 향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옮겨 적은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참, 말씀은 읽어도 참 새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솔로몬 왕국은요, 왕성했습니다. 흥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로 점점 변해갔어요. 자, 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 결과가 아주 잘 나타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백성 중 가난한 자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 주시고 압박하는 자를 끊어주시겠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실제로 가난한 자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한 나라도 이 나라를 해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통치하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해가 있는 낮에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어떻습니까? 달이 있는 밤에도 주를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왕의 통치로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에요. 가장 위대한 왕, 가장 통치를 잘하는 왕, 가장 정치를 잘하는 왕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목사는 하나님을,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존경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렵다는 것은 무섭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무엇이든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왕이 도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는 앞에 있는 목사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할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이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가정이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있을 때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살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것인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모든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다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시고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답답하시죠? 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참 답답해요. 그런데 그것을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믿음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본받아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에 대한 리서치를 보았습니다. 순위가 막 있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10가지. 근데 떠나지 않는 이유는 10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충격적인
그 순위를 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런 거는 아래 순위 있고요.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였어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설마 목사님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자주 말씀드리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하려고 애쓰고 늘 애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에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뱀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이, 소낙비와 같이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왜 뱀풀 위에 소낙비 이렇게 표현했는지 잘 모르시겠죠? 초여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여름. 말하자면 이제 비가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다 말라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이 좀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 한 모금의 시원함이죠. 그렇게 평강의 달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평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을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습니까? 전쟁이 없이 40년간을 통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올드한 생각이라고 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좀 한 가지 확실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 부흥도, 가정의 평안도, 자녀의 축복도, 아버지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 우리 조상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의 부흥을 맛보지 못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당장 보기에 무너져 있는 것 같고요. 요즘 등짝 스매싱이라고 하죠. 등을 한 대 이렇게 때려주고 싶고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유언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하는 유언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에 자녀들에게 뭔가 가장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녀들도 부모님의 유언은 쉽게 잊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다윗은 죽음을 앞둔 순간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바라는 것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윗은 죽는 순간에도 구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묻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솔로몬의 상황이 당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들어주기에 참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좀 직면한 상황들이 좀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좀 반쪽짜리 왕이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솔로몬 리더십이 그렇게 영향력을 주지는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백성들도 그렇고 궁 안팎에서
전부 다 솔로몬이 인정을 받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 솔로몬에게 다윗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타협해서 나라를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타협해서 내가 왕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를 다윗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조금 험난해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두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나라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 나라는 흥왕하고 백성들은 왕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더 강하고 확실한 믿음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경외하였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도 변합니다. 직장의 동료도 변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묻어가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더운 나라에 살아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그 대정 집사님과 황영진 형제 같이 이제 캄보디아를 좀 다녀왔었는데요. 그래도 아주 저희는 겨울에 가서 시원했습니다. 그래도 31도밖에 안 됐어요. 온도가. 근데 이제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할 때요, 여름이 되면은 뭐 39도, 40도, 많이 올라가면 41, 2도까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날씨가. 근데 제 방에는요, 그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리고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를 틀고 싶지 않았어요. 뜨거운 바람이 와요. 왜냐면 제 방은 그 이렇게 벽돌로 된 집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그 컨테이너 같이 있는 집이어서 햇빛을 받으면은 점점 달궈져요. 밖에 있는 게 더 시원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던 신학교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도시에 나가서 그분들을 픽업을 해와야 돼요. 그러면 하루 정도는 숙소에서 머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에어컨을 마음껏 틀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서요, 정말 무슨 뭐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고 이게 아니고요. 가자마자 에어컨부터 찾습니다. 에어컨, 리모컨부터. 그 더위 가운데 그 바람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목이 마를 때 물 한 방울은 너무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온 세상이 다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른 땅에 비를 적셔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때. 그리고 그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영원토록 이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알기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네,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네,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물론 이제 뭐 기독교 영상은 아니에요. 한 금융권에 있는 이제 광고인데, 제가 그것을 보다가 오늘 말씀과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싶어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과 비할 데 없겠지만 같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잘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참 저 광고 속에 한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은요, 핸드폰 사진에 자녀의 사진은 몇 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가지고 오래 걸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버지 사진이 몇 장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찾을 수 없어서 헤매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몇 장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는데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렵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기쁘면 기쁘다고 이야기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자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니까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뜻을 알기 위해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